제목이 뜻이 이끄는 힘입니다. 다 같이 두분요. 시작. 뜻이 이끄는 힘. 한 번 더요. 뜻이 이끄는 힘. 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으로 뜻이 이끄는 힘이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Yes. 요한복음 5장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멘.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아멘.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뜻을 정할 때 그 큰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환경이 어렵고 암울할수록 우리는 뜻을 정해서 아멘.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평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기 쉬울 때도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이 나를 이끌어 가지요. 아멘. 뜻을 정하지 않으면 환경에 이끌려서 부초같이 떠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주전 605년 주님이 오시기 전 605년이 된 말이에요. 자기 나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뜻을 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처한 환경이 바로 다니엘이 살던 유다 왕국과 비슷해요. 남유다 왕국은 북쪽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덮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큰 힘으로 그 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 지정학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중국, 북한, 러시아의 힘과 한국, 미국, 일본 이 힘으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전투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왕국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유다 왕국 16대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느고 왕이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새로 일어나는 바빌론과 전쟁을 하려고 가는데 유다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깨하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애굽 왕의 길을 막았어요. 그 막은 곳이 무깃도라는 것이에요. 이 무깃도에서 길을 막고 그 전쟁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래서 애굽과 대치를 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 왕 참 살았으면 유다 왕국이 아주 흥왕할 수 있었는데 전사해버렸어요. 그래서 17대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요시야가 져서 죽었으니까 애굽이 힘이 미쳐가지고
요시아 아들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을 애굽의 왕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 왕을 이제 애굽에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종을 끌어내고 일본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듯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커지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졌습니다. 그래서 19대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애굽에서 세워놓은 걸 끌어내려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 동생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름이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왕이 바벨론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애굽으로 가려 하니까 3개월 만에 내려버리고 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18대부터는 자기 나라 백성들 전통으로 세우지 못하고 이웃나라 애굽에도 세우고 바벨론도 세우고 이러할 때입니다. 이러할 때 다시 돌아가서 주전 609년에 이 격변하는 세계 정세 오늘날 또 지금 격변의 세계 정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수도 니느웨를 아주 함락하고 거의 몰락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동맹국인 애굽이 바로 느고 왕이 1차 갈그미스 전투로 출전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글로 가려면 예루살렘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 무기토라는 곳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다시 나라를 세우고 율법을 책을 발견해가지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아수르의 영향력에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이렇게 온 힘을 쏟고 나라가 왕성한데 아수르의 반발을 가졌던 그 남유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의 진로를 차단해서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다가 39세 젊은 나이로 전사를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유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정을 베풀어서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므낫세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끊어서 죽인 왕이 므낫세 왕. 그 영향으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그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이제 말한 대로 3개월은 폐위되고 동생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웠죠. 애굽이 세웠습니다. 꼭두가시지. 그런데 애굽에서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두 번째로 진격을 해가다가 바벨론에게 폭삭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이 세워놓은 유다왕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1차 포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다니엘, 그 친구, 세 친구 유명하죠? 약 4,600명이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세계 전세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고 바벨론에 있으면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혀간 청년 15세
15세에서 약 17세 정도 되는 젊은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첫날 제일 먼저 한 것이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제는 나라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없고 종처럼 포로처럼 잡혀왔는 내가 다 빼앗겨도 신앙 하나만은 지켜야겠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어.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음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을 정하지 않은 유다 왕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하고 다윗과 세웠던 그 왕국의 역사가 패해져 버렸어요. 반면에 뜻을 정한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멘. 그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은 뜻이 이끄는 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아멘.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 어둡고 캄캄한 세상, 인생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뜻을 정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뜻을 탁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불러서 선택해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면에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영생한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 예를 오늘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여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게 바로 주전 602년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은 이후에 그게 605년이라 그랬죠.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에 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이 세운 꼭두각시라 했지요. 그 뜻을 온전히 바벨론에게 뜻을 모아서 나를 이끌어 갔으면 무사히 나를 유지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 줬는데도 거역하고 애굽 나를 세운 애굽을 따라가다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이 19대 왕 여호야긴 왕을 세웠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 1차 침입, 바벨론의 1차 침입,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그리고 포로 4,600명.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우리 신이 너희 신과 싸우고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들, 우상을 갖다가 이긴 나라의 신전에다 가져오는 것이 승리한 표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유다의 왕국에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성전의 기물을 가져갔어.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전쟁 포획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다 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얼마나 유대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등졌으면 그 이웃나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그 자기 기물,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큰 손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자꾸 어려움이 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면 자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아멘. 자꾸 열려.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 정책은 6가지. 여러 나라 제국이니까 큰 나라에서 포로들을 잡아오는데 그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총명한 왕족, 귀족 관리 중에 엘리트를 선발을 해요. 그리고 왕궁에서 국립학교에서 3년간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바벨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역사, 전통 다 가르치고 음식도 왕이 지정을 해줘. 왕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가장 좋은 음식이 왕의 음식. 그 음식을 가지고 왕의 음식을 잡아온 포로들에게 주니까 이 잡아온 포로들은 포로는 포로지만은 왕의 왕국 나라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5번째,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유대인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 친구 베드사살, 그 다니엘을 베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그 친구 하냐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친구 미사엘, 이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는 다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메삭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사랴, 친구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아베누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3년간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왕이 직접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해가지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둬서 도움을 받고 또 그 중에 얼마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빌론의 정책을 피는데 따라하도록 이렇게 시킨 것. 총책임자는 환관자,
주여. 아스부나스가 이 모든 책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아수르에서 나라가 빼앗기고 없어졌는데 아수르는 식민 정책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지혜가 달라. 아수르는 식민 정책을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과 혼인을 시켜 혈통을 없애버린 혼혈 정책.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혈통이 혼혈 혈통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인 저거 개같이 혈통이 없어졌다 이렇게 천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식민 정책 하는데 아주 머리가 지혜롭게 잘 계획을 세워 했죠. 그렇게 잡혀간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1장 8절 오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런 걸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거역하면 임금이 주는 걸 거역하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한 것을 관철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뜻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모든 규정을 가장 성실하게 잘 지키겠다. 학업에는 가장 열심히 배워서 뛰어난 인재가 되겠다. 모든 궁중학교에는 모범적인 생활로 내가 우수 학생이 되겠다. 이런 거는 전부 바빌론이 시킨 대로 뛰어나게 잘해. 저 뜻을 정했어요. 단 하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지 마라. 그래서 왕이 주는 그런 음식, 포도주 이런 것만 나는 안 먹지. 나머지는 내가 가장 열심히 뛰어난 인재 학생으로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세상의 법칙, 세상의 관례 이런 거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는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른 대로 거두리라. 세상 거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은혜만 구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세상 거는 남보다 다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지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이 많은 포로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다니엘이.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뜻을 정하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 읽기, 기도하기, 아멘. 전도하기, 아멘. 열심히 일하기, 아멘. 건강하기, 아멘. 저축하기, 좋은 말 하기, 사랑하기. 이게 전부 뜻을 정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가 세워져요. 뜻을 정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 미움, 노는 거 이런 걸 포기해요.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귀한 시간 낭비하는 거 이런 거 포기해요. 뜻대로 가는 거예요. 존 애킨스라는 사람은 당신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살고 싶습니까? 딴 사람이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으면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해. 네. 궁중학교의 법을 어기면은 바로 처형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는 채식만 먹고 왕의 음식은 안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처형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간 시험을 해서 채식 먹는 사람과 왕의 음식 먹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보고 결정해 주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그 열흘 후에 환관장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도 더 얼굴이 밝고 빛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마음 놓고 그렇게 다니엘의 뜻을 정한 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우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 소년에게는 특별히 학문도 뛰어나게 하고 지식도 뛰어나게 하고 지혜도 뛰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뜻을 정하면 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경을 읽어서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그전에는 모르던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 지혜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3년이 지났어요. 그 다니엘은 그런 지혜 지식도 있지만은 환상, 영감, 꿈을 보는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 또 줬어요. 아멘. 그 다니엘은 3년 후에 왕이 면접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10배. 뚜렷이 뛰어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서부터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점령했던 메다 파사까지 긴 세월 7왕을 섬기면서 70년간 총리로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 왕 다음에는 총리인데 총리를 70년간 했어요. 아멘. 92세 나이까지 아멘. 다니엘이 오늘 서신을 쓴 다니엘서가 바로 그때 씁니다. 1장부터 6장은 자기가 왕과 궁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썼고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환상과 묵시를 줘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쓴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 예배도 잘 들어야 되죠. 아멘. 성경 말씀도 또 알아야 되죠. 아멘. 읽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시작.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다니엘은 오른손은 말씀, 왼손은 기도. 탁 잡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던 그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70년을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세우셨어요. 유다의 왕국을 멸망시켜버려도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두는 건 없어요. 바벨론도 538년에 메데파사의 멸망을 합니다. 메데파사가 하룻밤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을 쳐 죽이고 메데나라 왕 다리오가 통치하게 됐어요. 다리오가 통치를 하면서 그 큰 메데파사 세계를 120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도지사 장관을 120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선출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 아멘. 그 왕 다음에는 다니엘. 다니엘 밑에는 총리가 2명 있고 그 밑에는 120명의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세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총리가 바벨론을 망했으면 같이 멸망돼야 되는데 그 전쟁에 점령했던 메데파사 왕이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을 자기 나라 총리로 세우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지. 아멘. 예, 점령군이 패망한 나라에 총리를 데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에 자기 사람들로 꽉 채우는데 지난번 정권에 사람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 왕조가 바뀌었는데 지난번 왕조의 총리를 새로 세운 왕조의 수석 총리로 세웠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뜻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워지니까 점령군 메데파사의 여러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겠어요? 저거는 포로 패망국 포로 출신 바벨론 총리 패망국의 총리가 지금 우리의 총리가 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질 때 나이가 82세였어요. 수석 총리 82세.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리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제일 민첩한 거야. 민첩.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민첩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우상 섬기는 왕이니까 신앙 안 보죠. 민첩한 거예요. 민첩. 민첩의 뜻이 뭐냐? 다니엘은 재빨랐다 이거예요. 82세 노인인데 재빨라. 여러분 여기 82세 넘으면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재빨라 이래. 그리고 열심이야. 민첩하다가 열심이야. 남보다 더 열심이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왕의 모든 일을 다 살펴서 보자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가장 정확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해.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멘. 이걸 한마디로 민첩하다고 쓴 거예요. 민첩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멘. 인정을 받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정직하면 바벨론의 총리를 신흥국, 점령국, 메데나라 총리가 되겠어요? 아멘. 이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이지. 아멘. 그러니까 시기를 받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법으로 다니엘을 음모해가지고 고발하려니까 또 찾을 거리가 없어. 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첩하니까. 그래서 저놈을 우리가 올가매야 되겠다. 올가매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올가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음모자들, 시기자들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걸 갖다가 왕에게 다 가져 올렸어요. 왕이시여. 우리 왕은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왕이 신인데 왕의 신을 놔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거는 거역이니까 사자굴에 넣는 것이 마땅하겠죠.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거는 변함없는 메대 나라의 법이다 하고 왕이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반포를 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어떤 기도도 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해라. 어마어마한 법이 내렸지. 이제 이 법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문 닫은 게 아니고 옛날대로 열어 다 보이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슨 기도했나?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 아멘. 감사 기도했어. 감사.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뭐 어떨까?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에 그런 법이 생겨서 사자굴에 넣는다 그러면 대부분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까 아니면 30일 동안 참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데 감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다니엘이 뭘 감사했나? 하나님, 내가 15살 젊은 청년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82세까지 이렇게 7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재상을 지냈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마지막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순교 감사한 거예요. 순교 감사. 이거는 어느 책에도 해석이 없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인 거예요. 아멘. 사자굴로 던져지면 난 순교다. 난 그거 감사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법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손을 열면은 이 손이 하늘의 보좌에 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드디어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다리오 왕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저 인간이 그렇게 던져지는 줄 모르고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나를 속인 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랬구나.
다니엘아 너는 내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아멘.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왕이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 너를 구했느냐. 아멘. 아멘. 다니엘이 주여. 안 죽었어. 아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이것이 무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왕이 기뻐하고 기뻐해서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려서 올려내라 하니까 아멘. 다니엘을 올려내니까 하나도 안 상했어. 할렐루야. 야 주여. 아멘. 감사. 반대로 왕이 깨달았지. 이것은 음모다.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야. 왕이 깨닫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만들어서 참소한 사람들을 그 가족과 함께 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아멘.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과 사자굴에 던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잡아먹어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야, 다니엘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옛날에 약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서 건강해졌습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나는 참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나를 도와서 내가 이제는 넉넉하게 삽니다.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나오니까 왕에게 전도가 된 거예요. 왕이 조서를 이렇게 내렸어요. 다니엘서 6장 26, 27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놔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아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아멘. 이게 전국에 할렐루야. 선포가 돼가지고 전도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뜻을 정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다. 아멘.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뜻이 이끄는 힘. 뜻이 나를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다. 첫째, 다니엘은요, 뭘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둘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뜻을 정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